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근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내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여호와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진데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565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모든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하게 회파되어지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거룩한 토성이었던 예루살렘은 짐승들의 소굴로 전락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어떤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던 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가느다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그곳에 있는 바로 그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바로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고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노라고 바로 에스겔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맡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과 회복에 관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그를 바로 해골 골짜기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해골 골짜기에는요, 수많은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뼈들이 아주 말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상태고 이미 생명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 일만의 가능성도 없는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져서 하얗게 모든 뼈들이 다 변해버린 백골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으시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해골 골짜기에 있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과학이, 의학이, 이성이, 인간의 지성이, 또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은 죽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은 호황되고 어쩌면 허무맹랑한 그런 질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선자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으로는 이 아주 오래된 이 백골이 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겔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분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마른 뼈들을 능히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맹신하고 있는 과거로도 불가능합니다. 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가능합니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뼈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서로 뼈들이 맞춰지게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살아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어마어마한 군대로 변화됐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무슨 의미냐면은 생기가 들어가자 다른 힘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 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이 의미는 다른 힘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완벽한 생명을 가진 완전한 존재로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허탄한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죠.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마른 뼈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큰 구대로 능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자가 주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는지, 어떻게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능력.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루터 성경에 의하면은 이 본문을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하였다. 자,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있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어디로? 해골 골짜기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지만 제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능히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은 바로 능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때로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압도당하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지배당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골 골짜기의 무더기로 쌓인 마른 뼈가 다시 자기 짝을 찾아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이고 거기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난 기적이 지금 나타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일까요? 바로 천지 창조의 능력이 그 해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른 뼈들은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자, 뼈들이 말랐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타고 철저하게 회파되어졌습니다.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수천 리를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비록 왕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왕자들 조사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목살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될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지금도 능히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운 겨울이 닥치겠죠. 이미 교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나무의 잎들이 물들기도 하고 또 바닥에 떨어져 뒹굴기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될 거예요. 마치 마른 뼈처럼. 우리가 때로는 그 나무들이 죽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싹이 나게 될 것이고 꽃이 미치게 될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란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더 이상 삶에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선지하는 지금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아신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히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여인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비굴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나가 지금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 하나님을 영접을 해요. 대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천막 안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천막 밖에서, 장막 밖에서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어요. 코웃음을 짓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주인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키 큰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마른 뼈들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4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나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같은 말도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사람의 힘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어요. 인터넷에 달리는 수많은 악플들은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들은요, 지쳐있는 사람에게, 낙심한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살아나게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대언할 때에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자기의 짝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더니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기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의 마지막 시대 엘리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엘리 시대의 특징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더 이상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사역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보니까 배교와 불신앙적인 삶이 만연되어져 있었던 그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겔의 주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을 뿐만 아니라 마른 뼈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보세요. 마른 뼈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마른 뼈들이 입이 산산 다 뿔뿔이 흩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변질하거나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이것을 더하거나 빼게 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 변화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와는 메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백화점의 왕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지죠. 그는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돈으로 뭐 3,000원 내외가 되겠죠. $2 75센트 정도 3,000원.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굉장히 큰 돈이겠죠. 그때 다른 분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만 구입하면은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 워넌 메이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경을 실천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어느새 성공은 내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워넌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2 75센트의 그 성경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갚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아버지 벽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보게 되면은 11,900장의 벽돌을 뒤집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2 75센트의 성경을 사기 위해서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있었다. 바로 그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우리들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호와께서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시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르아흐, 호흡, 또 숨,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생기를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자, 그런데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갔더니 그들이 살아나서 서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자, 이게 살아나서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발로 섰다. 그들의 발로 섰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살아남이라는 거죠. 그죠? 예전에 우리가 호수아비를 만들었고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손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호수아비를 다시 세우는, 어렸을 땐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작은 호수아비를 손에 올려놓고 손의 움직임을 통해서 호수아비가 일어서는 거예요. 와!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게 너무나도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아니란 거죠. 자신의 발로 일어서서 스스로의 인격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온전한 인격체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능히 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생기가 불어 넣어졌더니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은 능히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자는 고백하기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송을 합니다. 이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 돌아와서 이제 정탐 보고를 하게 되죠. 자,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 이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 다음은 그들의 성벽은 강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결론은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기름지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 앞에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바로의 교만을 꺾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키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은 뭡니까? 오직 강한 성벽을 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거대한 모습만을 바라보고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초라한 자기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통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어요. 그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는 것이 훨씬 좋았다 하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거로. 반면에 여호수아와 칼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는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같은 땅을 40일 동안 같이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문제만을 바라보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에 매인 사람들은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암울합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닷새째 코로나 확진자들이 세 자릿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상황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하루에도 수만 명씩 지금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씩 전 세계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우리에게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것이 언제 종식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암울한 상황이에요. 중세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의 인구 3분의 1, 3분의 2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철이 없는 젊은이들은 주체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할로윈 축제 같은 것에 정신이 팔려서 유흥가를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별로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과연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능히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주께서 묻고 계십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코로나 전부 속에서 평범한 일상의 삶을 다시 살 수 있을까? 어려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의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젯밤에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잠시 70년대 민중가요로 불려졌던 금간의 예수라고 하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군에 있을 때 처음 금간의 예수라고 하는 노래를 제가 접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노래는 금지곡입니다. 부르거나 이 노래 악보를 소지해도 보안대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부대 전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병사 하나가 악보를 가져와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가능했겠죠.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이 캄캄한 저 어둠의 거리, 어디서 왔나 얼굴 여인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의 캄캄한 저 곤욕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죽음 저편 푸른 숲에 거기에 있을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왜 금지곡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작사자가 김지아 시인이고 작곡을 김민기라고 하는 이제 분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게 금지곡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어둠의 거리. 어디서 왔나 얼굴 여인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외로운 거리야, 거절당한 손길들의 캄캄한 저 곤욕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죽음 저편 푸른 숲에 거기에 있을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된다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병들어 있는 이 시대도 능히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온전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